12월 16일 새벽 기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진흥교회 주간 기도표 12월 16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의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강은엽 협동 안수집사, 김강민 어린이, 김순영 권사, 김순분 명예권사, 김원복 은퇴 안수집사,
김일규 원로 목사, 고근주 성도, 박복성 명예권사, 박정분 은퇴권사, 박향자 집사, 박형용 안수집사, 서상예 성도, 신명자 집사, 우승현 학생, 우춘식 집사, 우정자 은퇴권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지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불우한 이웃에게 한국교회가 더 구체적인 구제를 이어가게 하시고 이 모든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통해 북한 땅에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지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읽고 이해하고 순종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미래의 비전과 꿈을 찾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가적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성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무엇이 참되고 거짓인지 모른 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시도를 막아주시고 세상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 감옥에 갇혀있는 이순선 집사의 자녀 홍일봉 목사의 건강과 엉켜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감옥에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8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또는 범사의 용. 함께 읽겠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까지 기도원에 계십니다. 내년 계획을 세우며 기도하는 가운데 계신데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한파와 폭설로 인해서 날이 많이 춥고 길이 미끄럽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선포 이 새벽에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 바르게 사용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것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오늘 이 새벽에 하나씩 세어보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 한번 쭉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생명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이 목소리를 주셔서 찬양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이렇게 듣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한 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 기도회가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아침밥을 차려주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또 물질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을 사 먹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일을 주셔서 우리가 출근하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맡은 일을 하게 하십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시고 즐겁게 함께 하게 하십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참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다 다르고 많고 적음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것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며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냐에는 사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실 그 자체로는 악이 없고 선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악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운데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 세 가지를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말과 일과 힘입니다. 첫째로 전도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에 대해서 말합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서 덕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한다.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리석음으로 시작해서 사악한 광기로 끝난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고 또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없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을 통해 덕을 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잘못 사용하는 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말로 인해서 광기를 일으키고 망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때 그것은 참혹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말에 대해서 사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잠언 18장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음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로 인해서 우리는 성도 간에 교제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말은 동시에 악한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말을 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험담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못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낳기도 하고 또 교만을 낳기도 합니다. 때문에 전도자는 오늘 14절에서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장래의 일에 대해서도 너가 알지 못하니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지 말고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 살아가면서 참 자주 느낍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죠. 이 말은 서로 세워주기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근데 오해를 낳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또 이 말은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습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여태까지 20살부터 계속해서 신학 공부를 하며 혼자 생각하고 계속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더 많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 말을 할 일이 많아집니다. 지금처럼요. 사람들 앞에서 또 아이들 앞에서 점점 이 말을 할 일이 많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 또 오해를 낳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수습하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점점 말을 아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을 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하루 가운데 말을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을 위해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이 말을 바르게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일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일을 주십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어떠한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있고 또 집안의 일을 맡아서 하는 일도 있습니다. 직장에 나가서 우리가 감당하는 일도 있고 교회의 직분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이 일 역시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일, 이것 역시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는 큰 문제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어떻게 하면 잘못 사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을 때 우리는 이를 잘못 사용하게 됩니다.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리석음에 빠질 때 하나님이 주신 일을 그저 피곤함을 얻으며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통해 피곤함만 얻으며 살아갑니다. 물론 일을 하면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일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 피곤함뿐이라면,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그것이 너무 피곤하고 귀찮고 싫은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의 목적과는 조금 어긋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이 죄를 짓고 난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일이라는 것은 죄가 있기 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고 또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동물에게 이름을 짓는 일을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은 결코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일을 통해서 수고하고 일이 지겨워지는 것,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일의 중독이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에 중독되고 또 일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게 일에 빠져서 자신과 가족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게으름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집은 들보가 내려앉고 손이 놀면 지붕이 샌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일 중독의 반대로 이 게으름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반대의 극단으로 게으름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마다 주어진 일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과 방법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을지 우리는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의 중독이나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중도를 잘 지키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16절과 17절 그리고 19절 20절 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전도자는 오늘 이 두 나라를 봅니다. 한 나라는 왕이 나이가 아주 어리고 아침부터 밤까지 잔치만 하는 나라입니다. 펑펑 돈을 쓰면서 신나게 놀기만 합니다. 다른 한 나라는 왕이 취하지 않고 정한 때에만 먹는 나라입니다. 전도자는 이 두 나라 중에 후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 왕은 동일하게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왕은 어리석게 자신의 힘을 사용하고 먹고 즐기기에 바빴지만 두 번째 왕은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용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왕과 같은 이런 큰 권력과 어마무시한 돈은 없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맡기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힘이 있고 우리가 가진 능력이 있습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힘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체력과 힘을 가지고 쓸데없는 곳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는데 우리의 힘을 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며 맡은 일을 하는데 그 힘을 바르게 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달란트 또는 은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한 일에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 이 말과 일 그리고 힘이라는 이 세 가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권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누리는 방법과 방식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대로 정하고 우리의 정욕대로 쓴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다시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쓰는 것은 그 기준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준을 벗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됩니다. 남용과 오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약을 말할 때 남용, 오용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의미를 살펴보면 남용은 어떤 기준이나 한도를 넘어서 지나치게 함부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오용은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잘못 사용하는 것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약을 먹을 때 그것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남용했다라고 말을 하고, 어떤 약을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잘못 사용하면 오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두고 이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남용해서도 안 되고 오용해서도 안 됩니다. 지나치게 우리의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또 그 용도에 맞지 않게 그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잘못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때 이 남용과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잘못이 아니지만 그것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며 살아간다면 주님, 우리는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기억하며 그것을 하나하나 세어보며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로 바르게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